오늘은 이제 하늘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 설교고 또 2022년도 첫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오늘은 이제 하늘의 원칙이란 제목으로 이제 설교의 마지막 설교가 되면서 또 새해 첫 설교가 되는데, 여러분 간략하게 3주 동안에 했던 말씀의 주요 여러분이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정도만 만져드리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들을 딱 제목만 봐도 이제 머릿속에서 들려졌던 말씀들이 기억되고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첫째를 거절하시고 둘째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 전체를 여러분에게 쭉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특별히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 에서를 미워했던 것이 에서가 무언가 잘못함으로 미워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말씀한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해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면서 이 둘째의 원칙에 대한 비밀을 숨겨놨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제목만 보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6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먼저는 육에 속한 몸이 있고요, 다음에 영적인 몸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인 원칙은 영적인 것은 후에 있고 육에 속한 것은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영생이 있고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임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하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첫 번째 난 것은 육으로부터 난 것이고 두 번째 난 것은 영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바로 여러분의 육의 생명이 태어난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두 번째 난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태어난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체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던 게 뭐냐면은 고린도서 5장 21절에 말씀하죠.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실 때 예수님은 스스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성품과 본성에 있어서 완전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뭔가를 말한다면 잘못된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서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행하기를 원하는 그 행함을 행했지 스스로 행하지 않았고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말씀하기를 아예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많은 성도들이 한 가지 놓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만 짓지 않으면은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만 없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I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듯이 저 또한 날마다 죽는 체험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걸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님도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고 말씀했듯이
우리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생활은 온전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낮추는 생활이 돼야 돼요. 주 안에서 묶이는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갇힌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라는 걸 그냥 굉장히 자랑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 안에 갇힌 자가 되니까 감옥에 갇혀도 자유함을 누리는 거 아십니까?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생활 속에서 주 안에 갇힌 자니까 이 땅에서 가장 자유로운 자가 되고 있다는 이 비밀이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주 안에서 갇힌 생활이 바로 영 안에 거하는 생활임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로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하면서 저는 어디까지 생각해요?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을 생각하면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번째 설교하고 3주 동안 우리가 부흥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3주 동안 묵상하고 오라 그러면서 첫 번째 제일 처음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만약 첫 번째 죄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면 세상의 모든 죄가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 수많은 죄가 있지만은 아담이 죄를 범한 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겉으로 보기엔 다 달라 보이지만 그 성질에서는 똑같은 원리가 하나 있다고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에게 묵상해 오라고 했던 말씀임을 기억은 하시죠? 이야,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다 먹으라고 말씀했어요.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동산 나무 열매 중에 한 가지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선악과와 함께 이거와 대치시킨 나무 하나의 이름을 주는데 그 나무의 이름이 생명나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나무의 이름을 대고 있지 않다가 선악과와 대치해서 아담이 정말 먹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나무의 열매를 한 가지를 대고 있는데 그 나무의 이름이 생명나무였던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요, 아담이 가장 먼저 먹어야 할 것이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나무가 나타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즉 하나님의 피조되지 않은 생명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피조물이에요. 크리처. 하나님은 크리에이터, 창조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죠. 피조물인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피조된 자가 창조자에 의해 살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조건이 곧 보존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 생명이 그 자신에게는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제목을 드렸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즉 이게 지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 한번 돌아볼게요. 에덴 동산 우리가 가봐요.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중앙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누가 있죠? 아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의 그림을 보면은요, 생명나무와 아담은 둘 다 어디 있어요? 밖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 생명나무와 이 아담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에덴 동산에서는 둘 다 밖에 있었는데,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어디로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육체가 있죠. 여러분의 육체는 육체의 생명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피조된 생명이라는, 근데 이 피조된 생명일지라도 이 생명을 떠나면 우리 육체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다 같이 시작,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구원받은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과 구원을 이루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이 거듭날 때 얻은 그 생명, 즉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그 생명에 순종해서 그 구원을 최종적인 결말에 이르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요, 영 단번에 이루어지지만은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일생 동안의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일생 동안 독립된 모든 행동을 거절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한번 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행위를 보면은요, 얼마나 선한 행위가 많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그들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합니까? 근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의 선함은요, 그들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갑니까? 여러분이 받은 생명은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가진 자만 하늘로 올라가고요, 저 인자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나님을 올라가지 못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 외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없음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 성령도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 외에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으로 나온 것만을 기뻐하신다는 것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아름다운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면요, 여러분 자신의 열심과 여러분 자신의 선한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불신자의 자아와 믿는 자들, 즉 신자의 자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들이지만 여러분의 자아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아는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죠. 믿지 않는 사람들, 즉 불신자의 피조된 생명과 우리 믿는 자들, 신자들의 피조된 생명은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자아도 같고 우리의 피조된 생명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죠. 불신자가 이 생명으로 행한 선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나요, 거절됐나요? 거절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신자들이 이 생명으로 선을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여질까요, 거절될까요? 어떻게 되죠? 거절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구원받음과 거듭남이 우리 자신의 생명, 즉 피조된 생명을 좋아지도록
임프루먼트 할 수 없다는, 개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때 얻은 하나님의 생명 외에는요, 우리의 옛 생명이나 우리의 자아는 믿기 전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생명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다시 돌아가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닮기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행한 독립된 모든 행동은 다 죄라는 거예요. 믿음 아멘. 따라서 선악과는 독립을 상징하고 생명나무는 의지를 상징한다고 이제 여러분은 아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담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즉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것이 죄가 된 걸 여러분 깨달았다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은 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 않고 스스로 행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행위가 여러분이 아무리 좋고요, 능력이 엄청 나타나고요, 천사의 예언을 하고요, 귀신을 쫓아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말씀했죠. 구약에 보면은 계명을 어기면 죄가 된다고 여러분이 아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죄가 됨을 여러분이 아셨어요. 근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이 기뻐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믿습니까? 그럼 이 명령을 어기면 죄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기뻐하지 않는다면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산상순이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에 걸쳐 산상순이 쭉 그리스도의 헌법이 선포되는데 그 마지막 끝부분에 가면 7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고 결론적인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스스로 한다는 거죠,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다 같이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게 다 불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엄청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 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나의 한 이 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집을 지은 자로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어떤 곳에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지만은 이 말을 듣고도 이 말을 듣고 행하 스스로 행하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아서 전부 다 무너져 버린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성경에서는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인간이 볼 때 선한 행위고 인간이 볼 때 엄청난 아름다운 것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한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서는 죄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해 사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지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 산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의 두뇌가 명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총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명석함,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으로 여러분 자신을 믿게 하고요,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이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도록 이끄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잃게 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내 자신에게서 끊어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몇 군데 성경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또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또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말씀하기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확실하게 할 때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어린아이의 의미가 뭔지 이제 확실하게 알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 마음에 여러분 큰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물었던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부두가 세우시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3절 4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지 알겠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항상 부모를 의지합니다. 근데 장성한 한 자녀들 한번 보세요. 다 독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오래도록 어린아이 갖기를 원하신다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미 많은 말씀에 지식이 생겼고요, 또 능력이 임했고요, 성령으로 충만됐고요, 하나님의 많은 뜻을 깨달았다 할지라도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생활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거룩하게 되는 생활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요 거룩하게 되는 생활이 없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거룩하게 되는 생활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믿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스스로 믿는 것이 조금도 쓸모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믿는 것이 조금도 쓸모없음을 알게 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만약 그분의 은혜 베푸심이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제 어떤 체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를 한 지점에 이르도록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 지점에 우리를 이르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지점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구원하기 어렵고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빈곤한 사람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칭 자기가 뭔가를 본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치료하거나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 배운 게 있었어요. 제가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지점으로 인도하는 걸 제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고백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I'm nothing.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정말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간절히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그걸 정말로 기뻐하셨던 걸 저는 처음 압니다. 저는 압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알면 알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정말 모르는 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많이 연구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근데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모르겠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너무 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지전능하다, 무소부자다, 수많은 말을 하지만 그걸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잘할 때는 뭔가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 거룩함, 그 광대함을 조금이나마 맛보기 시작하니까 이런 표현 갖고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지금 계속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가고 싶은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직도 다루심 받는 중에 있긴 하지만은요, 지금 이 지점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가 되면 될수록, 내가 주님의 생명이 묶이면 묶일수록 나는 더 자유한 자가 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왜 이걸 빨리 몰랐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나이가 좀 들어야 알 수 있는 건가? 왜 내가 20대 30대 때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걸 그때 해결돼서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 나이 같은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찾는다가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과 분리 독립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과 독립된 자가 되지 않을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밖에서 제가 독단적인 행동이 나올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게 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 로마서 7장 23절에 말씀하죠. 지체 속에 있는 그 죄의 법,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자신을 재능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여기게 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많은 걸 체험해 봤잖아요. 성령의 능력도 체험해보고 말씀의 지식도 이제는 다 알잖아요. 이때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우리 지체하는 이 죄법, 육신 안에 있는 죄법이 항상 꼬리를 들고 우리가 교만한 거를 절대 놓치고 딱 잡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있잖아. 난 정말 하나님을 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이걸 고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이것이, 여러분 죄임을 정말 아셔야 돼요. 이제 주님 올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이 좀 강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하늘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사단이 역사하는 게 뭐냐면은,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자꾸만 부추기는 거예요. 너 열심히 있잖아,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항상 열심히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게 죄라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깊이를 많이 깨달으셨습니까? 웬만한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이해가 됩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 보이십니까? 성경의 흐름을 어느 정도 꿰뚫고 있습니까? 이때가 가장 조심할 때인 거예요. 이때가 가장 조심할 때라는 거예요. 모든 넘어짐의 원인은요, 다 스스로 믿는 데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첫
첫 번째 죄가 뭡니까? 여러분, 아담의 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이것이 죄였던 겁니다. 아담의 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밖에서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분리 독립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 스스로하는 모든 것들이 죄임을 창세기에서 씨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자아나 우리의 자아나 같다니까요. 불신자들의 피조된 생명이나 우리의 피조된 생명이 같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들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께 거절됐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생명 외에 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거절된다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외에는,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 없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담의 그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씨로서 알려주신 것이 창세기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제 찬양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뿐이 내 찬양할 때 여러분 고백하는 이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렴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그게 모든 걸 버티고 견디게 하시듯이 우리는 주의 묶인 삶이 돼야 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